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랑.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보기에 안 좋아서 배우자를, 하와를 딱 선물로 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외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랑인데요, 사랑은 그만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영적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영적 재생산, 육적 재생산에 있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관심을 쏟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했을 때 요즘에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다고 해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그래서 이 족을 무슨 족이라고 하냐면 딩크족이라고 해요. 딩크족. 딩크란 건 무슨 뜻이냐면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노 키즈,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없이 부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부부가,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기에 혼자 살아가는 것 힘들고, 또한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 누구 아이를 돌아보기에는 좀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그래도 겨우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혼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내게만, 또 부부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의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만 열심히 살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다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 또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의 관계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그 안에 자녀가 생기면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사랑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은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selfish, 이기적인 거죠. 이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selfless, 나 자신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이, 이 사랑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사랑의 모습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다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해요.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 애써서 살아갔던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또 변화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 이상이 그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설교 듣고 만족해 하다가, 그래도 그 만족도 배가 고프니까요, 한계가 오는 거죠. 다들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싶을 때, 그때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양식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왔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이 음식이 사람들에게 흘러져 갔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떼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방향이 내 안에 멈춰 있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원하는 것, 만약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때 안 일어나냐면 그 아이가 나 먹기도 바쁜데, 이건 내 배도 채우기도 좀 부족한데 라고 여기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죠. 5,000명 모두가 손가락 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헌신이,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래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은 말세라고 해요.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일까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마지막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 모든 시기가 이 통째로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아프리카 내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나라도 전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바운더리, 그 사랑의 울타리가 나, 아니면 기껏해야 내 가족,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으로 그 사랑의 화살이 그쪽으로만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랑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한다라는 것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도 눈 감는 겁니다. 법이 아닌 것도 그냥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니 이렇게 살다 보니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뭐하나,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사랑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바깥으로 향하라고 있어요. 삭개오도 그래서 바깥으로 향했고,
그 어린아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길도 결국은 바깥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향하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바깥으로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베풀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세 단계의 부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정도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반반인 거죠. 사랑 반, 미움 반, 반반 섞여 있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아예 미운 거죠. 아예 미운 거예요. 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부류의 사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기꺼이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매해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모님은 이 시기만 되면 연락합니다. 김치통 가져와라, 김치통 가져와라. 김치통 가져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김치 담가서 주려고, 김치 담가 주려고. 그래서 김장을 하면 저희는 그렇게 김장 김치를 얻어 먹어요. 얻어 먹는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데 이 김장김치 담가서 주는 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향이에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부류죠. 여러분, 이 자녀에게 줄 만한 김치통, 또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사람 또 있으시죠? 그 정도라면 지금 그 바운더리는 내가 그래도 기꺼이 좀 사랑해 할 만하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부류에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나한테 김치통 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란 그 정도의,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나가야 될 게,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다음에 좀 걸리적거리고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반반인 거예요. 반반. 반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반반 같아요. 텃밭에 뭐 심으시고 기르시잖아요. 근데 텃밭을 좀 넓게 기르시는 분은 이쪽에 고추를 쭉 심어놓고, 그리고 이쪽도 고추를 쫙 심어놓는데 이쪽은 우리 집 고추 해가지고 여기는 농약 안 치고 깨끗하게 하고, 이쪽은 열심히 잘 이쁘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농약 치고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거죠. 이쪽은 팔 수 있는 것들 팔고, 이쪽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가을에 김장 잘 담그라고 깨끗한 거 모아가지고 햇볕에다가, 태양초라고 하면서 햇볕에 딱 널어가지고 그걸 모아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반반 사랑하는 마음들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지금 그릇이, 이 용량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반반인 사람,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그릇을 넓혀가고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냐 하면 악한 자,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넓혀지길 원하세요. 넓혀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쉽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반반을 넘어서서 원수로 변하는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 반반만 돼도 그냥 참고 지내겠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면 이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회 가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뭘 좋아하냐면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오락실 가서 하는 게임 말고 컴퓨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롤플레이 게임 같은 건데 하루 종일 앉아서 뭔가 어디 땅을 차지하고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게임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녀와서 게임에 늘 빠져 있고 늘 게임에 딱 붙어 있어서 아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져서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왼수가 되어져 가고 너무나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갔대요. 목사님이 어떡하나요? 이거 이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섬겨주라고 더 잘 섬겨주라고 얘기를 하셨더래요. 그런데 이게 말은 그렇지 감정이 그렇게 되나요? 도저히 감정은 안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남편이 출장 가기가 되게 막 머뭇거려지더래요. 왜냐면 그 게임이란 게 잠시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레벨이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이렇게 다운되는 걸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출장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 그 아내 되는 분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제안을 했대요. 여보 다녀오세요. 제가 그동안 그 게임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남편을 딱 보내고 그 아내분이 그 게임 레벨 안 떨어지게 계속 그곳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괜찮잖아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줬으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뭐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고 딱 얘기를 했는데 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바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 딱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은혜가 내려서요. 그분이 눈물 콧물 빼고 그 남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정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은 우리가 좋을 때와 싫을 때가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만 끌어올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1단계 사랑.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3단계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이 언제 힘들어졌냐면 청년 때는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청년 시절에 했지? 결혼 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 너무나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중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아이를 갖고 아이를 딱 출산하고 나니까요 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신앙의 단계가 우리 삶의 이 바운더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넓어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길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내 헌신의 정도를 높여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전에는 감정적으로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갈수록 내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단계로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 과정에서 사랑의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이타적이십니까? 이기적이십니까? 이타적인데 그 이타적인 사랑이 혹시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반반? 반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까지. 우리의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가 있길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원수를 원수답게 같이 모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비난하고 침뱉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 가운데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뱉음 당하지 않을 침뱉음, 내가 도저히 그렇게 대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접을 받으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하찮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했던 그 한 사람들이 지금 그 죄의 값을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모든 일에 첫 번째는 그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용서되지 않는데 용서하는 마음.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사랑도 쉽지 않고 용서도 쉽지 않고. 그런데 용서할 때 우리는 이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으냐면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용서가 안 되면 주님이 좀 더 저보다 더 세게 혼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냥 우리는 선대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내용이요, 거기 안에 보면 정말 고운 말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말 안엔 저주하는 말도 있고요, 미움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주님께 해요. 아버지께 해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품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한 자와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지구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온 지구에 햇빛을 다 고루고루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을 나누셨을 때 그 물을 한데로 모으시고 그 물 모인 곳을 통해서 또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또 안개가 덮이게 하심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 가운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은 고르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는 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기 또한 우리 모두가 고르게 숨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지금 공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싶은 우리 성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라지 말고, 이자 노름하지 말고 꾸어줄 수 있으면 꾸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대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이 용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이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여러분, 빛 줘도 다른 빛 지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빛,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안 받으려고. 자존심이, 내가 받으면 뭔가 또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담감이요, 여러분, 받으면서 또 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것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같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짓는 법도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줄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빚쟁이처럼 가서 너 나 안 사랑해? 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에 뭐라고 해요? 맨 앞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래요. 사랑은 항상 상호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길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쭉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의 10계명이 무엇으로 완성됐냐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져 있으니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사랑에 바운더리를 좁게 만들어요. 나만 사랑하게 만들거나 나만 사랑하는 것 넘어서서 배우자 정도, 내 가족 정도.
가족도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서 조금씩 하나님은 넓혀가길 원하세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추고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커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 한계가 있어도 그래도 꾸준히 닮아가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닮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용서를 닮아가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사랑의 지경과 사랑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주님, 피창의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충분하다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아버지 사랑은 나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몸을 버려, 아버지 주님 나 자신을 버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아버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쁨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나 자신만 사랑하기에 급급하며 주님 우리 가족에 향한 사랑만, 그 사랑의 그 용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병이어의 작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 5,000명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도 다음 주에 그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랑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지경이 하나님 선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되지 않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그 모든 용서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악인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사랑의 용량을 넓혀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